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9장 보겠습니다. 1절부터 27절까지 조금 길지만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구약 성경 332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 1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거비라와 부에롯과 기앗 이알임이라.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단의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넜을 때 가나안은 심히 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을 출애굽 시키신 일과 요단 동편의 아모리 두 왕, 헤스본의 시온 왕과 바산 왕 옥을 격퇴시킨 일들을 들었기 때문이죠.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에 의하면 그 소식을 들은 이 가나안 주민들의 간담이 다 녹았다고 했어요. 정신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들어온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리고 성도 점령했죠. 그리고 아이 성도 점령했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은, 오늘 함께 읽은 9장은 그렇게 여리고 성과 아이 성 점령이 있은 후에 가나안 주민들이 보인 반응입니다. 이 반응이 두 가지로 극명하게 갈리는데요. 먼저 1절, 2절을 보시면 가나안의 6 왕들이 힘을 합쳐서 이 일을 듣고 여호와를 대적하죠. 이스라엘을 대적하죠. 모여서 2절에 보시면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기로 결정합니다. 근데 거기 1절 후반부에 보면 이 일을 듣고를 좀 주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일을 듣고, 이 일은 좁게는 여리고성 함락과 아이성 함락이에요. 자기들 땅에 이스라엘이 쳐들어왔잖아요. 그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무너지기 전부터 이들의 마음은 간담이 녹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일, 홍해를 가르고 애굽의 대제국을 탈출하여 나온 그 놀라운 기사를 들었고, 요단 동편 이쪽 아모리 왕, 헤스본 시혼 왕과 바산 왕 옥을 전멸시키지 않습니까? 그 소식을 듣고 이미 이들이 간담이 녹았거든요. 정신을 다 잃었잖아요. 소문 그대로 이제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왔잖아요. 소문 그대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난공불락의 그 가나안이 자랑하는 그 난공불락의 성이 무너졌어요. 아이성도 그렇게 점령당했죠. 이 일 후에, 그 모든 일을 보고 들은 후에 가나안의 6 족속의 왕들이 모여서 무엇을 결정하죠? 정신을 잃었던 사람인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듣고 두려워하고 간담이 녹았던 사람인데 태도를 바꾸어요. 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대적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아이성 첫 번째 전투에서 비록 아이성이 무너지기는 했지만, 그 성 주민들이 다 죽기는 했지만 첫 번째 전투에서는 이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합하면 이스라엘을 이길 수도 있겠다는 마음을,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여하튼 6 왕이 힘을 합합니다. 우리 이스라엘과 맞서자. 우리가 훨씬 더 힘이 있지 않느냐. 그 결정을 하죠. 그리고 3절부터 오늘 마지막 27절까지는 정반대의
결정을 한 기브온 족속의 모습이 나와요. 3절도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어떻게 하고요? 듣고라고 되어 있죠. 똑같이 들었어요. 가나안의 6 왕들, 그 기브온 족속을 제외한 나머지 가나안 족속이에요. 그 똑같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들었는데 나머지 모든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기로 결정을 하고 마음을 합해서 기브온 족속은요, 자기 동족이잖아요. 가나안 연합군에서 연합군에 가담하지 않고 이스라엘에게 화친을 청하기로 결정합니다. 똑같은 말을 듣고 똑같은 일을 보았는데 보이는 반응은 전혀 달랐어요. 그리고 우리가 결론은 알죠. 이스라엘과 맞서 싸운 가나안 6 왕은 멸망하고 죽고, 화친을 청한 동족을 배신하고 이스라엘에게 화친을 청한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에 편입됩니다. 이스라엘과 연합됩니다. 그리고 살아납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종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레위인이 하는 직무였잖아요. 여호와의 집을 위해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에 사용되게 되죠. 이들이 자신들의 살 길은 이스라엘에게 화친을 청하는 길밖에 없다는 판단을 하고 꾀를 내죠. 먼 나라에서 온 행색을 하고 소품을 꾸며서 우리가 당신들과 화친을 하려고 왔습니다.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듣고 당신들과 화친하는 길만이 우리가 살 길임을 알아서 이렇게 조약을 맺으러 왔습니다라고 꾀를 내죠. 일종의 속임수입니다. 이 꾀라는 단어는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지금 이 본문에서는 이렇게 느껴지지만 사실 잠언서에서는 지혜, 신중함 그렇게 번역되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 여호수아서 9장을 우리가 이렇게 읽을 수 있죠. 표면적으로 기브온 족속은 거짓말을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았다. 여호와께 묻지도 않고 화친을 맺었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읽을 수 있고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본문은 그렇게 문자적으로만 볼 본문이 아니에요.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과 동일하게 보셔야 돼요. 구속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서 9장에서 기브온 족속의 거짓말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꾀에 속아서 화친을 맺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솔함을 꾸중하지도 않습니다. 본문의 초점은 그렇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거짓말과 경솔함이 있지 않아요. 본문의 초점은 1절, 2절, 3절부터 대조되는 똑같은 여호와에 관한 말을 들었지만 전혀 상반된 반응을 보이는 가나안 6 족속과 기브온 족속의 대조예요. 그 두 대조 속에 누가 사느냐, 누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느냐, 그 극명한 대비죠. 누가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입고 있느냐, 여호와께 생사를 걸고 화친을 맺으러 나온 기브온 족속이다. 생사를 걸고 이스라엘과 맞서려고 했던 자기들의 힘으로, 그죠? 맞서려고 했던 나머지 족속들은, 가나안 원주민들은 멸망한다. 그 대조에 있습니다.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동족을 배신했잖아요. 정탐꾼을 숨기기 위해서 소위 그 하얀 거짓말을 했잖아요. 거짓말에 초점이 있는 것 아니었죠. 기생 라합과 그 집안의 온 식구들이 구원을 받는 일이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나느냐. 이방인이지만, 가난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외인이지만, 어떻게 그 언약의 외인들 중에서, 이방인 중에서 여호와의 백성으로 편입되는 자들이 있느냐. 똑같은 맥락으로 기브온 족속의 화친의 요청을 본문이 다루고 있습니다. 사흘 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속은 것을 알죠.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고 바로 한 15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바로 지척에 있는 가나안 원주민, 사실 기브온 족속은 히비 족속의 일부예요. 그걸 알고 알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잖아요.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했잖아요. 조약을 맺었잖아요. 살려주기로 맹세하면서 조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이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이고 멀리 있는 주민들도 아니고 아주 근거리에 있는 진멸의 대상인데 화친을 맺었으니 이거 곤혹스러운 일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의 경솔함과 실수까지도 사용하셔서 기브온 족속을 이스라엘로 편입시키십니다. 주권적인 구원의 은총이죠. 화친될 수 없는 기브온을 화친의 대상으로 삼아주세요. 그 과정에 이스라엘의 무지도 드러나죠. 기브온 족속의 거짓말도 드러나요. 그러나 그 모든 인간의 실수와 과오와 거짓을 넘어서 은총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여기서 우리는 신학적인 교리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자들, 그들을 역사 속에서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섭리는 기기묘묘하죠. 다 다르지 않습니까? 표면적,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지만 하나님께 생사를 걸고 화친을 요청한 이들은 이면적, 마음의 진짜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이 맞는 거죠. 24절, 25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왜 속였느냐라고 책망하자 이들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맞다고요?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들었어요. 출애굽의 기사만이 아니고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격퇴시킨 하나님의 역사만이 아니고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무너뜨린 그 행사만이 아니고 이미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들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압니다. 지금까지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땅을 주시구나. 이 땅에서 죄악에 관영한 가나안 원주민들은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멸망당하는 걸 이걸 안다고 했어요. 그래서 죽을까 두려워서 화친을 청했다는 거예요.
꾀를 내어서 가면서까지. 그러니까 생사를 건 거예요. 뭘 듣고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들려주신 말씀과 그리고 자신들의 귀에 들려오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듣고 살 길은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과 화친을 청하는 이 길 외에는 없음을 알고 동족을 배신해요. 실제적으로 다음 장 10장에 가면요, 이 기브온의 배신의 소식을 듣고 가나안 원주민들이 기브온을 치러 옵니다. 그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이들을 보호하죠. 이제 이들은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저 유명한 해와 달이 멈추는, 이들을 보호하고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해를 멈추고 달을 멈추는 기사를 허락하십니다. 무엇이 살 길인지를 안 거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초점은요, 똑같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생사가 갈리고 구원과 심판이 갈림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분명히 기브온 족속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책망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여호와의 하나님 되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들의 운명을, 목숨을 맡겼습니다. 위탁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했다고요? 이제 우리는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의향대로 하십시오. 당신의 옳고 좋은 의향대로 하십시오. 다 맡긴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자신들의 운명을 맡겼다는 말은 여호수아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옵션으로 여기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올인하는 거예요. 기브온 주민이 이방인이지만, 가나안 원주민이지만, 멸망의 대상이지만, 진멸의 대상이지만, 그들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들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그들에게 행하실 일에 대해서 그들의 운명과 그들의 생사와 그들의 모든 것들을 여호와 하나님께 걸고 있습니다. 화친하기 위하여. 믿음이 그거 아니에요? 퍼즐의 한 조각의 일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수많은 퍼즐의 한 조각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가 되는 것, 그분께 나의 모든 삶을 올인하는 것.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당신 오를 대로 하십시오. 좋은 대로 하십시오. 여호와의 집에서 물을 깊게 하든지 나무를 패게 하든지 뭘 하든지 좋습니다.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집에서 하루를 사는 것이 악인의 궁중에서 천날을 사는 것보다 좋다고 했잖아요. 기브온 주민은 은혜로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동족, 그 멸망당한 가나안 6 왕과 화친하고 연합하지 않아도 그 악인들과 함께하면서 천년을 사는 것보다 여호와께 화친을 청하여 그 여호와의 집에 문지기로, 종으로 하루를 사는 것이 훨씬 좋은 것을 알았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은혜입니다, 은혜. 알려고 노력한 거 아니에요. 알려고 막 길을 쓴 거 아니에요. 그거 알려고 도서관에서 공부한 거 아니에요. 그거 알려고 모든 박사들의 논문을 뒤진 거 아니에요.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신 구속의 일들, 자기 백성을 어떻게 건졌으며 원수들을 어떻게 물리쳐 주었는지를 들었잖아요. 그런데 들었는데 뭐가 생겼어요?
하나님과 화친해야 살 수 있다는 마음이 들었잖아요. 일종의 믿음이죠. 믿음은 어디에서 나고요? 들음에서 나고. 근데 여기에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똑같이 들었잖아요. 근데 나머지 6족속들은요,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똑같이 들었는데. 근데 기브온 족속은요, 화친을 청하면서 자신의 생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무릎을 꿇죠. 똑같이 들었는데 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죠? 우린 몰라요. 은혜입니다. 은혜. 왜 똑같이 듣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강팍한 채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서 밀어낼까요? 우린 몰라요.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할까요? 우린 몰라요. 아는 것 하나 있죠. 내게 믿음이 생긴 것. 기브온 주민들에게 믿음이 생겼어요. 그 믿음은 여호와께 화친을 청하는 구체적인 결단으로 나타나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요소서 9장의 내용은 명백합니다. 하나님께 화친을 청하는 자만 살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요소서 9장은 우리를 시편 2편의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시편 2편 한번 가보십시오.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입맞추라. 화친이죠. 그의 아들에게, 하나님의 독생자에게. 결국 기브온 족속의 화친 요청은 사람이 살 길은 하나님의 독생자에게 입맞추는, 무릎을 꿇고 화친을 청하는 그 믿음밖에 없음을 보여주죠. 있는 힘을 다 끌어모아서 자신의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죽습니다. 멸망당해요. 그러나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하나님의 사신에게 화친을 청하는, 하나님 백성에게 화친을 청하는 기브온 족속은 삽니다. 달이 멈추고 태양이 멈추는 기적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은혜 가운데 들어갑니다. 복이죠. 이방인 히위 족속 기브온 주민들에게 들려온 여호와에 관한 말씀 앞에서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이 은혜의 현장을 보십시오. 반면에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패역함의 현장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나안 사람들에게만 해당될까요? 이스라엘 안에도 있습니다. 소위 언약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안에도 똑같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사람처럼 강팍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 기브온 족속처럼 하나님께 자신의 전부를 올인하면서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언약 백성과 택자는 달라요.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잖아요. 둘 다 언약 백성입니다.
이스마엘도 언약 백성이에요. 근데 택자는 아니에요. 이삭만 택한 자예요. 교회 안에 모든 구성원들은 언약 백성이죠. 언약의 테두리 안에 있죠. 모두가 택자는 아니올시다. 누가 택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입니다. 누가 택자라고요? 하나님을 퍼즐의 한 조각으로 여기지 않고 내 삶의 전부로 인정해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께 올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영생을 은혜로 얻습니다. 복을 쟁취하는 게 아니라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면서까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심을 받는 은총을 입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인하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십니다. 독생자까지 주십니다. 기본 족속이 구원을 얻은 것은 여호수아를 속여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서가 아니에요.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입어서 그래요. 이스라엘의 실수마저 사용하시는 하나님. 누가 화친할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아무나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다. 가나안 온 족속 가운데 오직 기생 라합만, 그리고 이 기본 족속만 하나님과 화친할 마음을 가졌습니다. 뭘 듣고요? 여호와에 관한 말씀을 듣고, 똑같은 여호와에 관한 소문을 들었지만 모든 가나안 원주민들은 강팍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대적했잖아요. 오직 기생 라합과 기본 족속만 화친할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결과이고 은총의 결과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화친할 수 없는 기본 족속이 화친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언약으로서는 외인이었고 약속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 밖에서 소망도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쫓아 살면서 영원히 멸망당할 지옥 가야 할 존재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으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당신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쏟아져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아내신 아들 때문에, 그 아들과 입맞춘 은총 때문에 하나님과 화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이죠. 그 은혜로 생명을 얻었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뭘 불평하겠습니까? 왜 나무 패게 합니까? 왜 물 깊게 합니까? 이 불평이 가당찮겠습니까? 하나님과 화친할 자격이 없는 우리를 그의 아들의 피로 화친케 하셨는데, 아무 공로도 없고 조건도 없고 자격도 없는 그런 우리를 당신의 아들을 죽이고 살려주셨는데 물 깊게 하십니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하십니까? 원망하고 불평이 합당하겠습니까? 악인의 궁정에서 천년을 사는 것 아무것도 아니올시다.
하나님의 집에서 문지기로 살아도, 여호와를 위해서 물을 길어도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은총의 분깃이 되게 하였으니 감사 또 감사 아니겠습니까? 왜 내 인생은 이러냐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물이라도 길게 해주셨으니, 여호와의 집을 위해서 나무라도 패게 해주셨으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남은 생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 있다면 불평이 아닙니다. 원망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신음이 아닙니다. 나를 살려주신, 나와 화친을 맺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 또 감사, 사랑 또 사랑, 헌신 또 헌신 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저녁에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긍휼로 대해주시고 은총으로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시켜 주시고 주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은총을 붙들고 세상이 흉흉하고 살기가 만만치 않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뛰어넘어서 더 큰 은혜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기도할까요?